자, 이제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산에 올라보면 발이 묻힐 정도로 나뭇잎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야말로 낙엽 밟는 소리가 가을의 기품을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가을이 낭만적이라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러한 가을이 쓸쓸해서 슬프다고 합니다. 외로운 것이죠. 저도 젊었을 때는 가을이 좋았는데 이젠 가을이 별로 안 좋아요. 자,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도 외로우십니까? 1982년도에 잊혀진 계절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노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어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라고 하는 이 노랫말. 이 노랫말을 찬찬히 음미해 보면 가사만으로도 이 글을 쓴 사람의 외로움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을 재촉하는 이 노래가 멀쩡한 사람도 외로움을 느끼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장마차에 가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목청을 더두어서 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저도 포함이 되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술이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이 술이 우리 외로움을 달래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술이 우리의 감성을 자극함으로 우리가 더 외로움에 빠져들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술이 술을 먹게 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우리가 저지르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9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부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이 즉 사탄이고 술이 마귀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노아는요, 오늘 말씀 보면 노아는 대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350년을 더 살았어요. 아내, 그리고 아들 셋, 그리고 3명의 자부들, 며느리들, 이들이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죠. 아무튼 노아의 아들과 며느리들은 이제 방주에서 나온 후에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죠. 그러면서 농사를 지면서 많은 자식들을 낳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기서 퍼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퍼지니라는 이 히브리어로 나파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파츠라고 하는 이 원뜻은 산산이 때려 부수다, 또 흩뿌리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퍼진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노아의 후손들이요, 마치 여름철에 봉숭아 이 꽃이가 터져가지고, 봉숭아 꽃이 터지면 어떻게 되죠? 탁 터지면 그 씨들이 사면에 흩어지잖아요. 이러는 것처럼 세상 구석구석에 이 노아의 아들들이 확성해가지고 이 정착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에서 하는 것처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이 축복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퍼져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월의 흐름 속에서 노아는 어떠냐 하는 것이죠. 차츰 나이가 먹고 이제 외로워지는 것이죠. 나이가 먹으니까. 600세에 이제 그 방주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350년을 더 살았잖아요. 그걸 몇 년을 사는 거예요? 거의 1000년을 가까이 살 950년을 살았잖아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자리를 잡고 안정될 때 이와 반대로 노아는 늙음으로 인해서 외로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노아가 이렇게 나이 먹어서 외로워지는 것은 그 이유는 바로 그 홍수로 인해 가지고 모든 친구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거기다가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떠나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내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러고 보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너의 아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웠겠죠. 그렇죠? 아무튼 노아에게 아들이 셋이나 있었지만 이 아들들은 저희들끼리 몰래 다니면서 저희들끼리 사느라고 바쁜 거예요. 자식 낳고 막 손자 낳고 막 그러면서 사느라고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노아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어쨌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뒤에 한 일은 뭐냐? 농사 졌잖아요. 그렇죠? 포도 농사를 졌어요. 포도 농사. 그래서 노아가 이 쉽사리 포도주를 만들어 먹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뭐 그쪽에 이제 그 유럽 쪽에는 이 지중해 유럽 이쪽에는 물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포도주를 음료수 삼아서 먹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서 노아는 어느덧 이 포도주를 취하도록 마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씩 먹었는데 이게 자꾸 먹다 보니까 자꾸 이제 해서 이제 술에 인이 박였다 그러잖아요. 인이 뱉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중독이 돼가는 것이죠. 그러면 술이 취하도록 마시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술이 취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안 먹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이 먹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렇죠? 집사님. 술 취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냥 노아라고 해서 이때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너도 자꾸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술에 취하면 그냥 뭐 인사불성으로 해서 그냥 팍 꼬꾸라서 잠은 모르는데 덜 취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그러니까 자꾸 먹게 되는 거죠.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이때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새록 생각이 나는 거죠.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을 때 비아냥거리던 그 친구들도 생각이 나고 또 반대로 또 방주를 지을 때 성심성의껏 와서 도와주던 그 친구들이 겹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도와주던 그 친구들의 그 일부가 자기와 같이 방주를 탔더라면 하는 이 생각에 머물게 된 것이죠. 만약에 이 친구들과 같이 방주를 탔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친구들이 모두 같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 조금 더 내가 친구들을 얘기해가지고, 야, 너 그러면 그냥 죽어. 홍수가 나서 죽어. 그러니까 너 나만 믿고 배를 타. 나도 타니까. 어떻게든지 해서 그들을 끌고 와서 배를 탔더라면 그들도 다 살았을 텐데 하는 이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또 비가 쏟아지던 그날, 이 굳게 닫힌 그 방주의 문을 두들기던 그 친구들의 아우성 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한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쫓아와갖고 노아야 그러는 거예요. 노아야 문 좀 열어줘. 나 좀 살려줘 그러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노아는요 이 소리 여운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리 속에. 그래서 이 아우성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밤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잠이. 그래서 밤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자다 말고 소사치게 깨어서 놀라서 일어난 적이 또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술을 먹지 않고는, 이 술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술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노아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노아는 이때 자기만이 홀로 남겨졌다고 하는 것, 또 자기가 친구들을 버렸다고 하는 것, 이런 자책감 때문에 몹시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밤새 몸부림을 치면서 이 술과 씨름을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틈에 술에 취해서 잠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이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노아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는지라. 이 벌거벗었군요. 여기서 취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샤카르는 잔뜩 마시다라는 뜻이에요. 노아가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잔뜩 먹어갖고 만취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취해버린 거죠. 그래서 노아의 이 몸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 취해보신 사람은 알 거예요. 술 많이 먹으면 열이 나잖아요. 그렇죠?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지잖아요. 열이 나니까 막 벗어버리는 거죠. 자기 옷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기가 혼자 방에서 뭐 지지고 볶든 상관없는데 혼자서 방에서 벗고 자는데, 이 벌거벗고 자는 것을 둘째 아들 녀석이 와서 들여다봤다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문제는 바로 이 아들이 이렇게 봤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너의 아들의 함을 여기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까닭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둘째 아들 함이 노아로부터 저주받을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것이죠. 가나안은 장차 전개될 이 성경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되는데, 구약시대 구속 역사의 주역인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한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의 족속들과 계속해서 투쟁을 하게 되는데, 이 가나안 족속이 바로 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엄청난 이 갈등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인류가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살면서 언어와 문화와 피부가 각각 다르지만 위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한 조상에서 기운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또 아브라함의 노아의 자손들. 아무튼 이 함이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체는 히브리어로 에르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르와는 벗게 하다, 발가벗기다라는 뜻을 가진 아라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뭐냐? 넓은 의미로는 벌거벗은 상태를 가리키지만 좁은 의미로는 뭐냐면 사타구니 부분의 성기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고. 이 보고는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라의 뜻이 단순히 힐끗 쳐다보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이 함이 자기 아버지의 그 수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냥 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함이 실수한 것은 바로 함이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본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수체를 악의적으로 쳐다봤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자기 형제들한테 가서 이 사실을 떠벌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걸 형제들한테 가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술에 취해갖고 벌거벗고 있는데, 야, 니네도 한번 가봐. 웃겨 죽겠어. 막 이래가면서 조롱을 한 것이죠.
아버지가 뭐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막 가서 형제들한테 흉을 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함과 이 아버지 노아가 정상적인 부하지간이었더라면 함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로 흉받겠어요? 부자지간의 이 관계가 지극히 정상이라면 아마도 함은 자기 아버지의 수치를 말없이 가려주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리석은 이 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형제들한테 달려가가지고 이 사실을 까발린 거죠. 이것은 2차 가해인 거예요. 2차 가해. 자기 아버지를 재차 욕을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큰아들 셈 그리고 막내 아들인 야벳은 이 둘째 아들인 함과 달랐어요. 이들은 아버지의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다 붙여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들어가지 않고. 앞으로 들어가면 아버지가 보이니까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뒤로 들어가고 그 누워있는 이 장막 안에 들어간 거죠. 아버지가 누워있는 이 장막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공손하게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옷은 어떤 옷이냐?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벗어던진 그 옷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이 옷을 입고 다니지만 밤에는 덮고 자는 그 옷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들고 가서 아버지를 덮어준 것이죠. 아무튼 셈과 야벳은 얼굴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감히 아들로서 이 아버지의 수치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셈과 야벳의 이런 행동은 아버지를 조롱하는 함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태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존중이고 또 자식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둘째 아들 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어긴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함이 노아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노아가 술이 깬 후에 화가 나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아멘. 노아는 이때 자기 아들의 함을 저주하지 않고 그 대신 함의 아들이자 자기의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의 형제인 셈과 야벳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저주하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는 큰아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되기를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또 하나님께서 막내 아들인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야벳으로 하여금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면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야벳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자기의 손자인 가나안을 이렇게 철저히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기 때문에 이 저주는 어떤 경우에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노아가 여기서 자기 손자를 저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이렇게 자기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은 그의 아비인 함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이라고 해서 여기서 예일 수는 없는 것이죠. 함도 자기 아들인 가나안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를 저주하면 괜찮겠는데 자기 아들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담한 일이에요. 그렇죠?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저주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당시 종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무조건 죽어야 하는 게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함의 아버지 노아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향해서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세상에 무슨 근심이 걱정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다가 헤어질 일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로워서 또 괴로워서 술을 마실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이렇게 만만치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넘으면 평탄 길이 나올 것 같지만 또 산이 나와요. 그럼 또 이 산을 넘으면 좀 괜찮은가 싶으면 강이 나와. 이 강을 건너면 괜찮은가 하면 또 산이 나오고 바다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120년 동안을 이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물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멀쩡한 무슨 방주를 짓느냐고 이렇게 비웃었잖아요. 말이 120년이지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 110년은 오늘날 우리 평생 일생보다 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긴 시간 동안을 노아가 이 친구들의, 동료들의, 이웃들의 조롱 속에서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노아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방주를 지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엄청난 일을 노아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했던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했던 이 노아가 말년에 어떻게 돼요? 외로움이라는 이 걸림돌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자식들 앞에서 옷을 벗어버리는 이 추태를 보인 것입니다. 사탄마귀가 술로 하나님의 정인,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이 하나님의 정인 노아를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가 넘어질 줄 몰랐어요. 노아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년에 넘어져서 술이 취하고 넘어져가지고 그래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저주하잖아요. 자기 손자를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주받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척을 져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가나안 땅에는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지금도 분열을 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첫째는 스스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나가는 것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노아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교만함으로 방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지는 둘째 이유는 뭐냐? 스스로 외롭다고 하는 이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롭다는 생각은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외롭다고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외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외로운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만들어 주셨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 외로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라고 외롭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나는 혼자이기 때문에 외롭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노아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외롭다고 하는 이 생각이 파묻혀서 기도하지 않고 술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자기 아들과 자기 손자까지 저주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자기 몸에서 비롯된 그 아들들, 그 손자들을 저주하느냐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잖아요. 자기 손자들을 향해서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라고 이렇게 저주하는 것. 너무나 과학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이런 저주가 결국 자기 잘못을 누구한테 돌린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돌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돌려요? 자기 손자들한테 돌린 거예요. 이런 것을 노아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노아가 실수한 거 자기 죄를 다 아들과 손자한테 덮어 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외로움과 싸우다가 자신의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냐? 사울의 딸인 미갈이었습니다. 근데 미갈이 다윗이 그 벗개를 미고 기분이 좋아서 들어올 때 춤을 추다가 하체를 드러냈어요. 그랬더니 그 여종들 앞에서 하체를 드러났다고 미갈이 쏴붙인 거예요. 다윗한테. 그게 왕으로서 할 일이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건 네가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서 그 뒤로 다윗이 미갈의 방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 다윗은 자기 그 사랑하는 여인을 저버린 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래서 외로워서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낮잠을 자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게 바로 자기의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였던 것입니다. 그 여인을 취했잖아요.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데 다윗은요, 이 실수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깨끗이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철저히 회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처벌을 달게 받은 것입니다. 큰아들이 자기 이복동생을 겁탈하고 작은 아들이 큰아들을 죽이고 그 작은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갖고 아비인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의 첩첩들을 백주인 대낮에 겁탈을 하게 되잖아요. 강간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져도 다윗은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자기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아요. 부하들이 가서 죽여가지고 다윗은 절대로 그걸 자기 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다 감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뎌낸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신실한 신앙인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링컨은요, 초등학교를 중대 포기할 만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이런 링컨이 이제 변호사를 거쳐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선출되기까지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 이 전쟁을 과감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흑인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이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노예 해방 이 전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남북 전쟁을
한창 치르고 있을 때, 이때 이 전세가 북군에게 유리하지 못하니까 이 링컨은 고심에 빠져 있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교제를 했겠죠. 그런데 신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링컨한테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이 전쟁, 우리가 전쟁하는 이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링컨은 어떻게 대답을 했냐? 링컨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심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는 것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의 편인가를 점검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인가? 혹시 사탄 마귀의 편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와주신 것처럼 오늘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외롭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떠나서 뭘 의지해요? 술을 의지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노아처럼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술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아처럼 패가망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 바로 술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 이것은 바로 마귀가 주는 착각이고 오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한 진실한 몸부림인 거예요. 내가 지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쭉 계속 그렇게 살 것인지를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부터 거룩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이대로 변함없이 비료한 삶을 살 것인지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외로우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술을 의지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크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으로 변할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크신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